참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니고 그냥 오다 가다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우리를 올해 새해를 열면서 이곳 가운데 모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행하신다라는 개념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전수해 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성경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잘 알고 행하는 자는 하늘의 복을 받는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 6절 말씀인데 5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잘 안 뜨나요? 그럼 좀 찾을까요? 요거는 한번 읽고 넘어가게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에베소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준비가 됐네요.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택정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이런 걸 인식 자꾸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엄청난 계시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우연적인 존재로 어떤 이런 이 자연 속에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삶으로 그냥 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고요. 미리 정하셨다고요. 예정은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여기 모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뭐 하셨다고요? 미리 정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주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역사를 모두 미리 설계하시고 소름 안 끼치세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소름 끼쳐요. 소름. 설계하시고 미리 플랜 계획하시고 A 플랜, B 플랜, B 플랜이 안 되면 아담 하와가 죄악을 범하면 B 플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C 플랜, 교회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D 플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무와 돌을 깨워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꿈과 비전 처음에 설계한 그것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시는 거 믿습니까? 아멘. 한치 어그러짐도 없이 우리 하나님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보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사의 어떤 일들,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이 세상 삶 속에서의 일어나는 이 당면한 과제 이거 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거를 향해 자기의 삶을 던지는 주의 백성들을 어느 세대든지 일으키시더라.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자들,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이시죠? 저기서 소원을 두고라고 할 때 이 헬라어로 두고는 텔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을 일으키고 있어요. 마음이 들게 하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충성해야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지어야지. 주님을 위해 저 역사를 이루어야지. 내가 이번에는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겠다. 이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할 때 이 두고는 마음을 일으키고 들게 하고 의욕을 북돋다라는 거죠. 그 마음, 주님의 놀라운 계획, 뜻을 보고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반응했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액츠 29라고 성교행전 마지막 28장에서 끝나는 사도행전 그 이후에 29장을 우리들이 쓰자.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우리 이 조선까지 오게 됐고 136년 전에,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죠.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기쁘신 뜻, 그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마음에 두고 그걸 마음에 받는 거예요. 이게 모두에게 두시는데 그거를 둔 것을, 일으킨 것을 소멸치 않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죠. 그분들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안 믿겨지시는가 보다. 네? 그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했기 때문에, 자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거에서 벗어나서 그냥 살다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큰 복을 누리질 못하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질 못하니까. 그래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역사 속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유대 민족의 출발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는데 언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참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왜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 이게 이제 개정판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있을 때요? 혼자 있을 때 불렀어요. 이거가 좀 감이 좀 이게 잘 안 다가와요. 이게 언제, 혼자라는 게 언제 상황을 얘기하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라가 없을 때예요. 사라가 없을 때 한번 보실까요? 이제 개역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냐. 언제 불렀어요?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가 뭐 그냥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도 그냥 뭐 이렇게 혼자 있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고 결혼 전에 그냥 홀로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부르신.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마음을 주신 거죠.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예, 나중에 어떤 마음을 주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분명히 우상 숭배를 했는데
우상을 지어 파는 사람인데 가족들이 그것을 다 그렇게 따라갔을 텐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따라갈 마음을 주셨을까? 여호와 신앙을 주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족보들을 쭉 찾아봤더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직계 할아버지 중에 누가 계셨냐면 노아가 계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출생해서 약 60세가 될 때까지 누가 살아 계셨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어디 찾아가요? 고향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이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제가 이게 묵상하고 생각한 것들이에요. 근데 개연성이 굉장히 많죠. 우리 삶이라는 게 똑같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 고향 친지 계시면 어르신 계시면 할아버지 계시면 그곳이 고향이죠. 공감하시죠? 그래서 그 어르신 계신 곳으로 가게 되죠. 아버지 대라도 누구도 그걸로 간다고요. 비록 우상을 만들고 있어도 어찌됐든 할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서 할아버지 말씀이 덕담도 해주시고 거기서 밥 한 그릇 먹고 인사도 드리고 이제 그러는 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모여서 뭐 노아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 하셨겠어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신앙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르신들은요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하여간 지나가는 얘기들인지 하여간 그 세배하고 나서든지 용돈 푹 찔러주면서 세뱃돈 푹 찔러주면서 하나님 잘 믿어 교회 잘 나가 이 한마디가 어느 순간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자꾸 해주세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랬을 거라고요. 그 어르신 60년 생에 그러니까 60년 노아가 60세 될 때까지 사시면서 그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가 이런데 할아버지는 이러셨는데 하면서 그 어떤 여호와를 향한 그 소원, 마음, 갈망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부르신 거죠. 여호와 신앙을 가슴에 새긴. 저희 유교, 뭐 불교 집안에서도 어떤 분들 보시면 그 신앙할 마음을 탁 집어넣으셔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 집도 유교 집안이었어요. 철저한 강가 중파의 제 16대 손, 36대 손 최봉수라고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늘 근데 어느 순간 그 신앙이 톡 들어와요. 그리고 절을 하는 게 되게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데 노아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그게 언제예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 거기 한번 보면 처음 부르실 때예요. 이건 하란에서 부를 때 말고요. 창세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성경 읽었나요? 근데 창세기 그래도 읽어야죠.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에요. 같이 연결되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제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마음이 좀 놓이시죠? 오늘 본문을 읽어서 불안했던 분들이 계실 텐데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부르시는 장면은 요건 하란에서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장면은. 근데 메소포타미아죠. 갈대아 우르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이방 신상들을 만들어 팔던 그 땅은 어디였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서 주님이 최초에 부르십니다. 그거를 어디에 기록을 해두었냐면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를 한 편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말씀을 해요. 그게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요거를 갈대아 우르에서 주신 거예요. 이 부르심을. 거기에 그러니까 기존의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여호와 신앙을 알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혼인을 했는데 사라에게 아이가 없어요. 그냥 이런 갈망들이 있죠. 갈증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도 신앙을 가졌어도 항상 사모하는 마음, 갈증들, 어떤 영적 지경의 확장을 위한 갈급한 마음들,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길 소원하는 마음,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 기도의 영의 세계에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 성령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 소원을 두고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길 떠나라. 내가 너에게 후손과 나중에 이제 땅까지 약속을 하셔요.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주리라. 이게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에요. 여기서 이제 부르셔요. 이렇게 주님께서 가슴속에 뭘 두고 행하셔요? 소원을 두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그 뜻들을 보는데도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천지 때깔에 세뱃어요. 예, 말씀을 읽어라 안 읽어요. 기도해라 안 해요. 새벽을 깨워라 마음을 그렇게 줘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천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거기에 자기 생명을 드리고 자기 전 재산을 드리고 자기 전 존재를 들여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도우시죠.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자기 생일을 마중물처럼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생수가 지하수가 뻥 터지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일들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느헤미야 9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자 이렇게 해서 쭉 족속들이 나오죠. 자 보세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뭘 보시고? 충성. 충성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나로 이 소리예요. 예. 가운데 중심의 마음, 가운데 중심의 쭉 요겁니다. 충성. 딴 길로 안 가고,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고 또 넘어지고 해도 그 길을 가고, 예, 그 충성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셔서 이제 유대 민족의 어떤 줄기를 만들 조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후손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요셉이 나오게 되죠. 요셉을 주님께서 이제 부르시는데, 요셉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떻게 부르셔요? 요셉은 어린애잖아요. 천방지축 마골패, 예? 어린아이라 이쁘게 생겼는데, 귀엽게 생겼는데 이게 철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뭘 꾸게 하셔요? 꿈을 꾸게 하셔요. 여러분, 꿈은 의식이에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의 대표적인 게 꿈이잖아요. 무의식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무의식 속에 뭘 집어넣으신 거예요? 소원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 그거 꿈 보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계획하신 거구나. 이거. 이게 내가 꿨는데 뭔 일인지 모르지만 뭔지를 모르고 지내다가 이거 하나님, 여기에 소스라치게 놀래면서 그냥 열심히 주를 믿고 살아왔지만 애굽 위에 충성하고 바로 위에 충성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 나머지 인생 전 존재를 쏟아놓잖아요. 그 한 사람 설계자 때문에 출애굽이 그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소원에 반응한 한 사람.
요셉을 통해 고센 땅에 딱 탈출하기 좋게 딱 설계를 하고 그리고 다 전부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 속에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반응하게 된 계기가 있죠. 이사야 6장에 보면 막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셔요. 한번 보실게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거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이거 본 사람은 아무리 외면을 해도 제가 전에 그 꿈꾸고 여기 꿈꾸고 그 외면을 하고 이게 자기 생활이 막 이렇게 즐겁고 재밌고 희락과 향락과 일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백성들도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시는 그런 게 있는데 어느 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치고 그냥 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재밌는데 뭐 초막셋을 짓고 싶은데 뭐 저만 그런가요? 왜 그러세요?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예레미야는 이것 때문에 불 붙는 듯해서 하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지 가면 죽어 힘들어 우리 가족 어떻게 살라고 진짜 내 자식들 거기 가면 너무 괴로워 나 결혼도 해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밭도 읽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그 부르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일으켜 주셔요. 다른 게 그다음부터는 재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 오락이 그렇게 재밌었는데 그 노는 게 그렇게 재밌었는데 술 담배가 그렇게 재밌었는데 이성과 노는 게 그렇게 즐거웠는데 무슨 암 선고받은 위암 선고받은 그 어떤 환자처럼 그 식욕이 그렇게 좋았는데 싹 없어지는 것처럼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가게 그게 좋아지게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가 그렇게 돼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문이 힘든 거 알죠? 근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쁨으로 자기 생애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이역만리 저 땅을 넘어서 이게 무슨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명예권세 준다고 됩니까? 아니 돈 준다고 여러분들 이게 됩니까? 안 돼요. 130년 전 이 땅에 와서 다 말라리아로 죽고 오자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총이란다. 칼 맞아 죽고 막 창 맞아 죽고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 성경 한 권 전하다가 죽고 이러는데 그냥은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긍휼이 가엾이 이런 마음을 막 부어주셔요. 자 보세요. 다윗 언약을 받을 때 다윗 언약을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 언약을 엄청난 언약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약에 두 가지 그 위대한 언약이 있는데 하나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거 출애굽기 19장. 그 다음에 다윗과 맺은 이 다윗 언약이 그 다음에 엄청난 언약인데 이 언약을 받게 된 배경이 뭐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받나?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이에요. 제가 이거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저게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아시죠? 난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것은 천막 속에 있구나. 성전 지어드리고 싶다. 이 소리예요. 나단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다윗 언약이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네 집 지어주마. 그러면서 너는 왕이 될 거고 위대한 이름이 될 거고
내가 영원토록 왕위를 너희에게 계속 일어나게 할 거. 이 다윗 언약에 엄청난 언약을 부어주셔요. 근데 결국 이 다윗이 생각했던 성전 건축을 다윗이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결국 뭐만 먹은 거예요? 마음만 먹은 거죠. 마음만 먹어. 근데 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먹은 순간 나는 편안한데 주님의 저는 저 천막 속에 있는데 저 지어드리고 싶은데 하는 그 소원을 두고 다윗은요 성전 건축 안 했지만 모든 설계 도면부터 물자까지 다 준비합니다. 그냥 솔로몬이 그냥 찍기만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요. 설계 도면부터 모든 거를. 누가? 다윗이요. 그거 생각하면서 그리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거 내가 그렸다고. 설계 도면 생각하고 그거 어떻게 할지,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지, 구약에 있는 그 성경들 보면서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런 걸 다 만들어내서 소원을 두고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움직이게 행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일으키시다가 2006년 4월 26일 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당회원분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무슨 마음을 주셔요? 저 둔촌동 106의 1번지 2321평에 대한 마음을 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셔요. 저 땅을 그냥 당회원들이 원로 목사님과 그냥 마음을 내어서 빚 없이 저걸 매입하게 됩니다. 7년 뒤에 저기다가 목사관을 줘요. 목사관을 입당 예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입당 기공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어요. 지금 살고 있죠. 그리고 요 7년 그러니까 요거 짓고 나서 3년 뒤죠. 그때에 소성전을 짓습니다. 2016년인데 자, 이거 기공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소성전 입당 예배 드리고 이때 그 목사관 지을 때 우리 여기 이제 앉아 계시는데 우리 김용태 장로님이 정말 거기 머물면서 불철주야 지으시고 이거 모든 장로님들이 오응석 장로님이 저거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많은 장로님들이 헌신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애를 써서 저렇게 이제 지어서 그런데 목사관을 짓고 소성전을 지었는데 저기에 뭘 소원을 하셨다고요? 세계 선교를 감당할 선교센터와 성전 건축과 부속 건물, 다음 세대를 향한 부속 건물을 소원하는 뜻을 두고 저기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밟으면서 기도해 오셨어요. 근데 16년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이제 감이 좀 멀어지기 시작, 식어지기 시작. 소원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끌고 나갈 힘들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연세도 들어가시고 저게 묶인 게 풀릴까 좀 아무리 기도해도 16년 세월이 작은 세월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희미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뜻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움직이시는 그 뜻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습니까? 처리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이제 지어진 거를 보면 전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우리 소성전도 있고 금방 그 앞에 거 보여주세요. 저 소성전도 있고 저 경찰서도 있고 저기 큰 땅이 있죠. 이 땅에 우리 땅이 2320평이 족이 들어가 있어요. 다음 장면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 땅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때에 그분들에게 마음을 주신 것을, 그 소원을 주신 것이 그냥 쓰러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음 세대와 세계 선교 위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도록 이 꿈과 비전을 이어갈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계셔요. 남의 일처럼 그냥 되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아니고 그 소원, 그 뜻, 하나님이 지금 이 식어져가는 한국교회, 지금 어디로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한국교회, 이 세계교회, 이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하나님의 교회,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그 교회, 그 교회를 저 땅 가운데 세우시고 세계 선교와 다음 세대를 일으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어받을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으키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마음을 이어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나?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 땅을 밟으면서 우리가 이제 계획까지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추운 겨울이라 미끄러질까봐 어르신들이 많아서 지금 1월 달에 뭐 저걸 해라 마라 이게 아니고요. 이제 노가지는 한 2월 달 정도에 저거를 이제 시작을 해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들을 땅 밟기를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공무원들이 일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민원을 넣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도록 뭐 하시고? 땅을 밟으며 기도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도록 뭐 하고요? 민원을 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온 세계 가운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따라 우리 선조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뜻을 품게 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면서 그 소원에 반응하여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람 속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당회원분들과 그분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 복음이 여기서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여기서 소막셋을 짓고 날씨도 힘들고 침체도 되고 이제 경기도 어렵고 한데 더 뭘 하려고 그래, 그냥 여기 정도만 되지가 아니고 하나님 그 마음 죄게 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향해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그 한 사람, 전 여기 계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어가는, 그래서 부르심의 소원을 두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응답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올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그 뜻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소원을,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것에 반응해서 살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걸 못하면 하나님 다른 세대를 일으키시고, 인간들이 이걸 못하면 하나님 돌들과 나무들이라도 깨워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소망하면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